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간증이나 지옥 간증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채널에도 천국 간증에 관련된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 없이 듣는 천국 간증과 지옥 간증은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천국 간증보다 지옥 간증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연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지만이 천국 간다고 하면은 누구도 천국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율법으로 비추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비추었을 때는 의롭다 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통틀어서 한 명이나 두 명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이다.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다. 아멘.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이 기준점이 잘 잡혀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준 중에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 간증을 듣다 보면 이게 이 본질이 흐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 간증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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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 대한 나열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받는 심판, 간음죄 저지른 사람이 받는 심판, 도적질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 여러 가지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 우상숭배죄를 짓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
다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야,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지옥 가는구나. 이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지옥 가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간증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지옥 간증이 다 거짓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접근해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옥의 지금의 모습하고 백보자 대심판 이후의 지옥의 모습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습니다.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죄 확정이 되어진 사람, 죄가 선고된 사람은 교도소로 갑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의심되고 죄가 있다고 추정이 되지만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형벌받는 장소하고 죄가 확정되어서 지옥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지옥 간증하는 분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불목과 유황못에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다 그런 간증도 있지만 그 간증 외에 구체적으로 우상숭배죄를 짓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다르고 무슨 간음죄 짓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다르고 도둑질한 사람 당하는 고통 다르고 다 제각각입니다. 형벌받는 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백보자 대심판이 있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백보자 대심판이 있은 후는 단순하게 정리되어집니다. 어떻게 정리됩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무슨 창으로 사람을 찌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런 흉측한 뱀이 드러났다 나왔다 하고 그런 지옥 간증에 지금 이야기하고 장차 백보자 대심판 이후의 지옥하고는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옥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는 걸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가장 중심을 바로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 지옥 간증 듣다 보면 두려워합니다. 하다못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제가 봐도 감동이 될 만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계속 올라온답니다. 계속 회개가 올라온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도대체 회개는 언제 끝나는 거야? 왜 회개가 끝이 없지? 왜 회개가 계속 되어지지? 라고 생각하며 회개가 계속 되어지니까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회개가 아직도 덜 됐구나 싶은 마음에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갖는 분이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받아서 우리더러 지옥 가라고 지옥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우리 때문에 만들어 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지옥 가라고 만들어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마귀, 사단, 귀신들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지 인간들 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만들어둔 목적이 인간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라고 만들어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시켜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옥 간증을 듣다 보면 이 본질이 자꾸 흔들립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도 지옥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지옥 간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답니다.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왜 그들이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 매일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사는 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물로써 거듭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물론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형제에게 욕하면 지옥 간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살인자들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면 살인이다.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자, 욕해도 지옥 가고, 형제를 미워해도 지옥 가고,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 품어도 지옥 가고, 거짓말해도 지옥 간답니다. 두려워해도 지옥 간답니다. 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잡으면. 그 기준으로, 주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율법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조차 간음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조차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때때로는 선한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거짓말도 하지만 선한 거짓말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지옥 간다고 하면 율법 기준으로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선한 거짓말을 해도 지옥 간다고 하고 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간증과 지옥 간증은 다 개개인의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간증하는 분들, 지옥 간증하는 분들, 그것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각 개개인의 영적 체험들입니다. 또한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시는 분들 중에 가짜가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짜보다는 가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분들 중에 진짜 음성보다 가짜 음성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계시의 꿈을 꾸기만 하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계시의 꿈보다는 잘못된 꿈들, 혼적인 꿈들, 악한 영들이 주는 꿈,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신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오면 더 많이 신뢰합니다. 진짜인 줄 압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같은 기준점에서 같은 잣대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니듯 우리가 보는 환상이 다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 아니고 우리가 듣는 음성이 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우리가 설사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간증 누가 하고 지옥 간증 누가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신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천국 간증 많이 찾아봤습니다. 책도 보고. 왜? 궁금하니까. 우리가 장차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관심 갖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옥은 죄가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따른 형벌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 심판 후에는 죄에 따른 형벌에 따라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아닙니다. 불과 유황못으로 통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증 지금 뭐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고통당하고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고통당하고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오는 데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그 다음엔 버림받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그 다음엔 넓은 길로만 갑니다.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순간 지옥 갑니다. 좁은 길 걸으려고 하지 않는 순간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만 믿음 다음엔 행함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엔 믿었으면 믿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믿었으면 믿는 자처럼 이제 행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행함이 온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함이 온전해져야지만 이 천국 간다고 하면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사람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아닙니다. 변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마지막 임종순간에 믿는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런 삶이 힘들고 싫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나 죄는 끊을 자신도 없고 지금은 끊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죽음 앞두고 그때 가서 나는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죽음 앞두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는 사람하고 대등하다면, 동일하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중에 제가 예전에 통화했던 어떤 성도님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상도 없답니다. 다 평등하답니다. 모든 사람의 그런 삶이 다 평등하답니다.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상이 있습니다. 천국은 상이 있는 곳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고 달처럼 빛나는 영광,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다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제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하고 만나려고 했다가 만남을 취소하고 자기 길로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천국 보고 왔다고 하면서. 천국 보고 왔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바로 본 거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에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 전국터를 곳곳을 다 돌아본 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국터를 다 돌아본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라도 어디 섬 하나 갔다 오고 나서 대한민국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강원도 산골짜리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대한민국을 다 안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서울 한번 보고 와서 대한민국을 다 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지역의 일부 부분만 보고 온 것이지 다 보고 온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크고 넓은 곳이냐? 이 우주보다 더욱더 크고 넓은 곳이 천국입니다. 지구보다가 아니라 이 우주보다 더 크고 넓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일부분 보고 와가지고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빙산의 일각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일각의 일각입니다. 지구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먼지 한 털럭밖에 안 될 것입니다. 천국 보고 온 분들. 그만큼 아주 미세하고 적은 것 보고 온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각 사람이 본 것만, 경험한 것만 아는 것입니다.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본 것만, 경험한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사람들, 각 사람의 믿음의 형편만큼 봅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내 영적 수준이 낮으면 낮은 만큼만 봅니다. 자기 영적 수준만큼만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천국을 보고 오고 그런 분들 여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 천국 간증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듣고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랬구나, 보고 왔구나. 그리고 말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에서 보는 천국은 저는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서 천국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 간증,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유익합니다. 율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는구나. 율법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형제들어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옥 간다고 합니까?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비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고 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돼 있느냐? 그 기록 없습니다.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자, 또 천국 지옥 비유 어떤 비유 있습니까? 부자 나사로 말고 양과 염소 비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입니까? 어떤 사람이 염소입니까? 자, 양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왼편에 두시면서 염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들 지옥 간다 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거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자, 양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염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염소는 역시 나그네를 돌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목마른 자 돌보지 아니하고 배고픈 자 돌보지 아니하고 옥에 갇힌 자 돌보지 아니하고 병들어 있는 자 돌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정리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럼 지옥 갑니까?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형제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도다. 형제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실족해 하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실족해 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제를 돌보지 않아도 지옥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을 외면해도 주님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랑을 이웃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마지막 임종신간에 주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상은 있습니다. 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인데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나라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비웃고 조롱하니까 그 강도를 꾸짖으며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주님은 여기 계신 이 주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우리와 같지 않아. 이 주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다.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은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남다른 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이 많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핍박을 받아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정입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확정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삶을 계속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 삶을 계속 유지하기만 한다면. 물론 그 삶을 유지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어느 날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면서 그렇게 따르다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만약 베드로 죽었으면 지옥입니다. 그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유지한다면 그는 구원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1만 달란트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단으로 빚진 사람들, 나에게 자그마한 피해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듯 용서도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 사랑도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 믿음도 흘려보내서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구원하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흘려보내고자 노력하면 좁은 길 걷기에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고 그렇게 흘려보내고자 노력하면 거기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주님과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지옥 보내기 위해서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웬만하면 천국 갑니다. 웬만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 너무 없다고 너무 극히 작다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에겐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 극히 적다. 들림받는 사람 극히 적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데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건 유익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서 형벌받을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거, 형벌받을 거 두려워하는 거, 지옥 갈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멜이 끊임없이 바람이 나서 남편을 떠나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입니다.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떠나갑니다. 데려옵니다. 떠나갑니다. 데려옵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음탕한 고멜과 같은 너희를 내가 이토록 사랑하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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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싸매고 치유하겠노라.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집 나간 탕자에게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내가 금가락지 끼워주겠노라. 내가 새 옷을 입혀주겠노라. 내가 새 신을 신겨주겠노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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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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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지옥 보내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 품에 있으면서 두려워합니까? 왜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두려워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첫째 아들처럼,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첫째 아들처럼 주님 품에 늘 있으면서 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아버지 것은 내 것이 온대.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줘야 될 텐데, 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배척하고 너는 죄인이지, 너는 뭐가 의롭지 못하지 생각하면서 자기들만의 그런 교회인 것 마냥 자기들끼리만 짝짝꿍 하듯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지내려고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기득권 챙기듯이 자기들만 기득권 챙기려고 하고. 교회가 기득권을 챙기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집 나갔다 들어온 아들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와서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의로움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지 의인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우면서도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의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성도들 앞에 죄인이고 제 스스로가 제가 죄인임을 압니다.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다 끊어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들,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분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려고 하니까,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70번에 7번을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싸우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본질이 한참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갓난아기의 신앙입니다. 아주 갓난아기의 신앙입니다. 형벌이 들어와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감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러면서 법전 다 들여다보면서 무슨 죄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회생활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자유롭게, 사회생활도 자유롭게 합니다. 법에 대해서 다 알고 사회생활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법 다 모릅니다. 법 모르면서도 그냥 사회생활들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율법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율법 다 모르고 율법 다 못 지켰다고 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천국 갈 사람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쫓겨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부모 말에 쩔쩔쩔쩔 매면서 겁먹어가지고 심부름 시키면 순종하고 따라하고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녀가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갑니까? 그렇게 가족관계가 맺어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족관계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형벌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값 대신 짊어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씨름하다가도 그 놋뱀만 보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부자니까 너는 봐도 안 되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봐도 천국 가고, 그렇습니까? 부자면 다 지옥 갑니까?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너는 봐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놋뱀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누구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행함이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함 제대로 못했으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놋뱀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천국 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넓은 길로 가면 주님 구원 없다고 했습니다. 바라보고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공부를 포기해버립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차피 해봐야 전교 꼴등이나 전국 꼴등에서 그 앞에 등수나 거기서 거기니까 나 이제 공부 안 할래. 아예 손을 놓고 포기합니다. 자,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려고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주님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해야 됩니다.
싸우고자 해야 됩니다. 싸우고자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싸우고자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미워합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십 번 그렇게 반복하고 수백 번 반복하면 이제 나는 지옥 가니까 보다.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네.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똑같은 죄.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정죄감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부작용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측면에서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들으셔야지 됩니다.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쏟아붓습니다.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 마음에 그 여인에 대한 정죄감,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마음에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비유적으로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많이 사랑할 것 같으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줄 것 같느냐? 제가 누군가의 빚을 1억을 탕감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 1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1억 탕감받은 사람이 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는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은 죄인된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이에 많은 죄가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 이 여인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주님 사랑했는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의 많은 죄가 탕감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은 죄가 탕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회개했습니까? 주님, 저는 강도로 짓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도적질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해가지고 그 공도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용서함 받은 것이지, 주님, 저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 회개 아직 남았습니다. 제 회개 끝날 때까지 주님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계속 회개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주님,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저 기억 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회개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만 있다 합니다.
지옥 간증 듣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강증도 각 개개인의 믿음만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로 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입신사역도 한동안 했습니다. 잠깐 했습니다. 근데 잠깐 하고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천국 보라고 하면 바로 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온전히 제대로 된 천국이냐 확신이 안 듭니다. 저 역시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서 천국 보라고 하면 금방 봅니다. 근데 그런 사역 잘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사모하는 마음, 천국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천국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제대로 된 천국 보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지옥 간증 들으시면 경각심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옥 간증은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상세하게 지옥 간증을 합니다. 지옥에서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방송하듯이 막 욕하고, 그냥 그 사람 악한 영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욕하고 막 하는 것들, 뭐 루시퍼가 막 욕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너무 구체적으로 그런 지옥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듣기가 그런 건 거북합니다. 욕하는 거 들어서 뭐 좋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그런 것들 뭐 그렇게 계속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성도님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분별해서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버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먹을 거 먹고 버릴 거 버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 잘못 먹다가 탈납니다. 어떤 탈?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상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지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다못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믿음의 고백만 해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구원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럴 바에는 마지막 임종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고백하고 천국까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십시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천국에도 상이 있으니까 차별은 없습니다. 천국에 차별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습니다. 계층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군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런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습니다. 상에 따른 구별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상이 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들, 열왕기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보면은 왕들이 어떤 왕이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이냐, 우상숭배 하지 않는 왕이 선한 왕이고 우상숭배를 깨트린 왕이 선한 왕이고 우상숭배한 왕은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상숭배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로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말씀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상숭배만큼은 철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면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되어졌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정리합니다. 천국 간증 좋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구체적으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알면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집니다. 좋습니다. 지옥 간증 들을 때 역시 두려움을 갖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유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보고 오는 데 있어가지고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잘못 보고 오는 경우, 자기 생각이 개입돼서 잘못 풀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와도 자기 생각이, 자기 믿음이 그 수준을 받쳐주지 못하면 잘못 풀어버립니다. 똑같은 환상을 보고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도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르게 풉니다. 그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지옥, 경각심을 갖는 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다. 아멘. 이 본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준 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둠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